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우리가 죄가 많고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2000년 전의 죽음이 나를 형벌로부터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걸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걸 마음먹고 내가 믿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에 믿음대로 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롯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식솔 중에 하나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으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가나안 땅 일부를 차지하여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성경은 롯을 평가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롯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롯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고 미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그림자, 부작용과 어둠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롯의 두 얼굴이고, 그 롯에 있는 연약함이 감춰진 그 얼굴이 어쩌면 오늘날의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도시성,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는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유목민의 삶,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에 관한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정착민의 삶을 살수록, 안주하는 삶을 살수록 훨씬 더 안정과 번영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 희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롯이 타락했던 원인은 그가 번영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주할 때부터 그에게는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성을 떠났어야 되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은 안정과 정착하는 삶에 관한 갈망 때문에 그래야 했던 거예요. 롯은 어려서부터 이주민의 삶을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다니는 이 삶이 지겨웠는지 몰라요. 정착민,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소돔성 도시성에 머물렀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가 마침내 이제 천사에 의해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내보내려고 하였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의 안내를 받던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떠났습니까? 즉시 떠나지 못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 좀 전에 읽은 겁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하노라.
재촉했어요? 미적거렸다는 거죠? 잘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미련이 많았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본문에 롯이 지체함에, 롯은요 굉장히 지체했어요. 재촉을 듣고도 지체했어요. 이 안에 뭐가 감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돔성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요. 이 성이 동성애가 가득했던 음란한 도성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악한 사람이 가득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자신의 딸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기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하고 있었어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정착민 안주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환경에 대한 상처는 나이가 들어서 부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서 반대편에 대한 갈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으로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폭력적 학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럴 기회가 되면 자기 안에도 그런 성향,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이혼을 당하거나 또 한 분이 사별하거나 이런 부모로부터 상실감을 크게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애정의 집착이 굉장히 커집니다. 의존적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결핍했던 어떤 부분이 나이 들어서 한 부분에 관한 강한 집착, 자기도 이상할 만큼 지나친 집착과 강박증을 갖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롯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적미적거리고 이 도성에 관한 안주하고 싶은 마음,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에 대한 그림자인지도 모릅니다. 롯은요 어쨌든 이 중요한 순간에 머뭇머뭇 집척거리고 있었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거는요 롯이 자기 발로 걸어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롯을 데려나갔어요? 천사가. 롯과 아내와 딸 둘. 소돔성에 방문한 천사는 몇 명이었어요? 두 사람이었어요. 두 천사였었죠. 네 사람을 다 손잡고 끌어냈다 그랬어요. 와, 어떻게 가능했어요? 양손에 한 명씩 잡은 거예요. 천사들, 그죠? 양손에 한 명씩 잡고 손잡고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빨리 와, 빨리 와, 끌고 강제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독 끌어나간 것이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이끌었다. 손잡고 강제로 끌고 나간 것처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 사람이 믿음을 따라 신앙의 헌신과 결단을 따라 소돔성을 버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들을 끌고 소돔성 밖으로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신앙과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탁월한 믿음, 헌신자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오게 만들어준 요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미적미적거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강권적인 선택과 강한 견인이 이끌어줌이 이들로 하여금 이 소돔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때로 이 세상에 관한 미련과 집착과 나의 상처로 인한 결핍 때문에 관한 무언가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안주할 때라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여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나를 소돔성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인사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신뢰를 심어 줘야 돼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실족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당신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롯이 이렇게 미적미적 거릴 때 천사가 이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었어요. 이 미적미적거리는 롯, 여러분 이 롯을 통해 하나님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동시에 롯에 갖고 있는 이 미적거림, 지체함, 선택의 상황에서 우물쭈물하는 것, 옆에서 볼 때 미치고 환장을 놓으신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의 불이 내려올 차례가 됐는데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 크리티컬 포인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많은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줘요. 많은 것들은 작은 선택이에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작은 선택이 수정 보완해서 한번 꼭 선택한 것이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은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선택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어떤 작은 선택은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선택인데 그 작은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경고를 해주세요. 권면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간과하고 묵과하면 큰 심각한 오류와 문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롯에게 있어서는 그의 한평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결정적 순간이에요. 롯이 소돔성을 선택한 것도 큰 실수였었지만 보완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동트기 직전에 하나님이 곧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고 하셨을 때 미적미적되고 안 나가고 주저앉아 있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면 롯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빠지는 것이에요.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해 있으면 중요한 걸 보지 못해요. 집착해 있으면 집착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햄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한 손에 햄버거를 붙들고 있으면 엄마가 볼 때 더 중요한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용돈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깐난 어린 아이에게 아이의 손에 사탕이 주어지고 있으면 또 다른 더 중요한 걸 주어줘도 사탕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면 덜 중요한 것을 붙드느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롯의 아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는 아마도 롯도 그랬지만 롯의 아내도 이 도시 생활에 관한 집착, 미련,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아마 벌어놓은 것도 많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가라 할 때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떠나라고 할 때도 못 떠나고 있었어요.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뛰어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다고요. 뒤를 돌아봤다고요.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계속 납니다. 뭐보다 더 중요해? 자기 목숨보다도 놓고 온 그 무언가가 내가 저길 떠나야 되는 거야?
지금 가면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야? 새로 갈 곳에도 어떻게 정착해야 돼? 거기서 뭐로 밥을 지어 먹고 살지?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새로운 정착 생활을 하란 말이야? 또 떠돌이가 돼야 돼? 온갖 이런 마음에 뭐라도 들고 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뒤돌아봤다가 그대로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갈할 수 있는 통찰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착은 컴플렉스가 주로 집착하게 만들어. 뭔가 열등 요소가 무언가에 대한 집착하는 요소, 끈앞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롯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집착 요소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든지, 혹은 자식에 대한 미련이든지 자식의 미래에 대한 뭐가 돼야 되는데 하는 미련이든지, 우리 집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든지, 무엇이든지 못다 이룬 꿈에 대한 미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나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났다면 오늘 밤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끊어져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새로운 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만 쳐다보니까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집착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죄악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은혜가 더해지고 자비가 더해져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롯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순장님이나 주변의 동료나 친구나 믿음의 어떤 형제자매를 통하여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해주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도록 억지로 끌을 때가 있는 거예요. 초기 신앙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이 때가 너무나 촉급한 때구나, 시급한 때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악의 성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롯은 어쩌면 소돔성에서 나왔다고 해서 마음이 안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됐다, 나왔으니까 미련이 남았지만, 그러나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넌 크리스찬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하라, 멀리 도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신앙생활이 다, 우리 삶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소돔성에서부터 나온 것이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소돔성에 나와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소돔성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어요.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다람박질해야 되는 거예요.
뛰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소돔성의 멸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소돔성 인근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죄악에 오염되고 우리 자신의 죄악의 본성이 그 죄악에 휩쓸려가기 너무나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다 산속에 교회를 짓고 산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교야 현실 도피 종교이기 때문에 속세의 이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지만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현실을 변혁시키는 종교인 거예요. 세상 속에 미친 거예요. 마을 안에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 자기 진을 녹아내야만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 살게 하셨어요. 안에 살면서 영향받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영향받을 텐데 그 비결은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몸은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거룩함을 향해 발버둥칠 때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요 강변에 이렇게 나가면 강변을 거닐면 강변에 작은 돌멩이들 있잖아요. 강에 있는 작은 돌멩이들을 보면 이상한 충동이 생겨요. 그 중에 맨들맨들하고 얇은 돌을 하나 들어서 던져보고 싶은, 그죠? 물수제비 떠보고 싶은. 그래서 이런 온갖 폼을 잡고 한번 얇고 맨들맨들한 자갈 들고 물수제비를 탁 던진다. 그러면 돌인데 물을 박차고 파파파파 평평평평평 나가잖아요. 한 몇 번 정도 보통 가나요? 한 10번 가나요? 한 서너 번 가나요? 네, 서너 번에 동의하신 분이 계시고 한 7, 8번 가나요? 뭐 어떤 분 한 10대 번 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퐁 한 방으로 나오는 분 계실 거예요. 얇은 돌일수록 가벼운 돌일수록 그리고 물 표면에 얇게 던질수록 돌이 표면 장력 때문에 튕겨 올라와요. 그러지 않으면 무거우면 그냥 가라앉는데 얇고 반반하면 표면 장력이랑 때문에 물의 중력 때문에 빠지지 않고 튕겨 올라와서 계속 달려갑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튕겨 올라와서 파파파박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으나 이 세상 한복판 안에 보내셨으나 우리가 세상의 물과 세속적인 죄악의 중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중력, 죄성의 중력으로 물속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돌임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뛰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가라앉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박질을 멈추는 순간, 속도를 늦추는 순간 중력에 의해서 돌은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버려두면 우리는 나의 본성에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주님 향의 마음을 계속 돌릴 때만 우리는 죄악의 중력이 끌어다니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소돔성을 빠져나온 롯에게 다른 박질하라, 도망하라, 산으로 향해 가라, 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인 거예요. 집착인 거예요. 뒤로 한번 잠깐 보고 싶은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때에만 우리가 죄악에 가라앉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도약하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삶에서 어떤 때가 결정적인 때인가?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는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무엇을 위한 때입니까? 그저 지나가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중대한 변화점이 될 만한 타이밍입니까? 이직할 때가 되었어.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중대 변환점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까? 가정에 어떤 대수사가 생겼을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나에게 변환점이 생기는 변곡점입니까? 지나가는 바람입니까?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을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반드시 내가 나의 삶을 끌어당기고 있는 집착이 무엇인가, 미련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집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집착을 먼저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듣고 잘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좀 더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하라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반응했나 봅시다. 이 말을 듣고 나를 건져주신 천사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뭇거리는 나를 향하여 재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겠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머뭇거리던 롯을 잡아서 끌어내줬어요, 천사가. 그리고 살 길이 어딘지 산을 향해 뛰어라, 도망가라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곧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해 주었어요. 그러면 롯에겐 자기 자신이 머뭇거리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끌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러이런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머뭇머뭇했는데 저를 끌어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롯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라고 반응합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롯은요, 순종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전히 계속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도 롯 마음속에는 무언가 현실적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와 뜻을 분별해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셨지만 저는 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 마음속에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짐과 부담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롯 마음에 숨겨져 있는 정서의 기초가 있어요. 롯으로 하여금 미련을 갖게 만들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너무나 이상한 인격적 반응, 손님 두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내 딸을 내주겠다고 말한 정말 해괴망측한 반응을 한 이런 이상한 반응의 내면에 감추인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 정서의 기초가 뭐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가장 심각한 재앙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뭐냐고요?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자신이 살던 소돔성이 불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랑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갈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롯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마음에 이미 가득한 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무언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정서예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시킨 일인데, 건져주기 위해서 시킨 일인데 괜히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롯은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산에까지 못 가겠습니다. 작은 성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가요, 30절 읽어볼까요? 소알 성으로 먼저 갔어요. 30절 반응을 봅시다. 30절 시작. 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가까운 작은 성 소알성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자, 그래서 먼저 소알로 도망갔어요. 소알에 잠깐 있다가 다시 두려움이 엄습한 거야. 소알에 머물면서 내가 소알에 있다가 위험하다,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구조 속에 들어갔어요. 아까 산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젠 소알에 머무는 게 두려워서 산으로 간 거예요. 이 롯의 마음속의 정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숨겨진 내적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뭔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뭔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계속 머물고 지키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생각하기를 산에 가라고 할 때, 산에는 아마 혼자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산에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만 버려질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지 몰라요. 내가 산까지 못하겠습니다. 재앙을 만날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서 곰이 덮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사자가 덮치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나랑 딸들과 아내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에 못 가겠습니다. 성으로 보내주십시오. 성에 갔더니 성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사자랑 곰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공포에 또 빠졌던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불안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환경이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활성에 있어도 두렵고 불안함이 생기고, 산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롯은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소돔 안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변화를 싫어했었고, 늘 불안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신은 항상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위협을 준다, 내 주위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는 당한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악한 곳이다, 언제든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는 나쁜 일을 당할 거야, 나에게는 불행이 올 거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행이 올 거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면 곧 마치 뭔가 불행과 재난이 있을 것만 같아서 계속 그런 불안감을, 행복하면 행복한 만큼 더 불안해. 뭔가 곧 일어나야만 되니까,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 그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가 마음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 그 뿌리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사실은 사람들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받았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어쩌면 롯은 부모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길리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롯에게는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부모가
부모의 부재가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언가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돈이라도 갖고 있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두려움, 배신감 이런 것이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고, 또 자신에게 불행을 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의 감정을 가져요. 결국 이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롯이 그러합니다. 롯의 아내가 또한 그러합니다. 위험하다, 나가라고 해도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 불안과 두려움, 불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물어보길 바랍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불안의 장막을 해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를 믿음으로 대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을 행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에요. 롯,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롯의 가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누구였죠? 롯의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딸들이 결국은 이 가문을 이상한 가문 만들어 버렸어요. 근친 상간으로 암몬과 모압 족속에 나왔으니 누가 이들을 죽이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근친 상간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계보에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잡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롯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작은 성으로 가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21절 봅시다. 2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에 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21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21절과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관한 통찰력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소알성을 멸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비옥한 땅 그 평야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평야 위에 있었던 적 몇 개의 성읍들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퇴폐하였기 때문에 심판하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였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 멀지 않은 소알이라는 성도 그리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소알로 가겠다고 하니까 네 소원을 들어서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롯에 있는, 롯이 마음에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셔서도 믿음 없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롯의 이 믿음 없는 롯의 소원과 간과 요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소아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롯을 살리기 위하여 그 도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기도가 온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매우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적절한 소원과 기도와 간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고 올바른 것만 구해야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관한 욕심과 상처로 인하여 왜곡된 방향으로 우리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잘못된 소원으로 아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심판의 계획도 바꾸시고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분, 이해하는 분,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을 원하셨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하셨지만, 그러나 롯에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나와라. 못 나오니까 끌어내고 뛰어라. 못 뛰겠습니다. 그럼 가까운 데라도 가라. 멸망하려고 했던 그 성도, 그래 그럼 너 거기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지. 두 번째 보면요, 네가 거기 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롯이 안전한 지역에 도달할 때까지 일을 유보하시고 못한다고 하셨어요. 안 하겠다 하지 않고 할 수 없다. 롯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제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안하십니다. 줄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아시고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과 옳은 것만 구하여서 그것만 주신다면 우리 대부분은 하늘에서 쓰레기처럼 여겨질 것이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좋으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낮은 수준 차원으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눈높이로 사귀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롯처럼 그냥 이 수준에서 주님 내가 그 일은 감당할 수 없어요, 나보고 저 산까지 뛰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저 난 내게 가장 적당한 요만큼밖에 못 갈 것 같아요. 10발밖에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럼 10발까지만 가라. 이 심판의 불이 10발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제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있는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예요. 제일 능력이 있는 기도는 진솔한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롯이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소돔성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 소알성을 살려주셨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까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재촉했어요. 지금 동틀 때부터 해가 돋을 때 시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천사가 재촉했어요. 동트면 심판할 거니까. 근데 이때까지 긴 시간,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동이 텄습니다. 해가 이제 막 동쪽 지평선에서부터 떠오르고 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막 떠오르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온 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들, 온갖 식물과 가축들을 다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악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심판은 굉장히 호련히 갑작스럽게 어쩌면 예고 없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 소돔성 사람들은요, 바로 어젯밤만 해도 음탕하고 음란하고 온갖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죠? 어젯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거리에서 동성애와 간음과 온갖 악한 일을 일삼고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자 지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그 성을 엎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아 홍수가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것처럼 언젠가, 그리고 매우 급박스럽게 역사의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종말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호련히 서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것도 종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의식하고 살지 아니하면 어쩌면 이 다가오는 일이 두려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구원해내시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여주는 심판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죄악의 양에 따라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1톤짜리 유황불이 떨어지고, 죄를 적게 진 사람은 1kg짜리 유황불이 떨어지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성냥불 같은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죠?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모두를 다 불태웠어요. 여긴 다 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을 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젖먹는 아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살인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나름대로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옆 동네 사람들보다 덜 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선별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선별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선별적으로 사람을 골라내지 않으시고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시디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개별적으로 선별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공동체로, 이 공동체로 심판할 때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뭘 말하고 있나? 우리가 공동체의 도덕성에 관하여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의로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사회가 타락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둠과 죄악이 가득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속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도 공동체 심판으로부터 나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준엄한 책임의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불의와 부정과 편법과 불법이 만연해 있다면 그 속에서 나는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부도덕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 자루 속에만 있기 때문에, 촛불이 촛불을 밝혀서 자신을 희생해 본 적이 없고 그저 봉지 안에 들어서 한 번도 불을 밝혀본 적이 없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를 볼 때 사회에 관영한 죄악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나도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봐야 되는 것이고 뉴스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신문과 뉴스가 우리의 기도의 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심각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구나.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이 되어질 때까지 자신을 헌신하는 것 맞아, 헌신하는 것까지 기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실에 앉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 땅에서 실현될 때까지 나 자신을 들여 헌신한 그것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날 이후로 기도한 이후부터는 연필 꺾고 책 딱 덮고 시험 갈 때까지 그냥 3박 4일 금식하고 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 제 몸무게가 5kg만 빠지게 주옵소서 하고 나서 그냥 잘 드시고 계시나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하다고요.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까지가 기도이듯이 하나님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정의가 실현되고 불의가 없어지고 부정이 사라지도록 나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불의와 죄악이 있는 곳에 멈춥시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의 횃불을 드는 것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사회가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가 그러냐고요.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이 통일되기를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까지가 평화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일본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까지로 자신을 헌신한 것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사회를 바라볼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기도로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임감은요, 그 죄가 나 때문인 줄로 아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요,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내가 그것을 나 자신을 드리는 것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합시다. 멈춥시다.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이 멈춰지도록 하는 것까지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헌신인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나 자신 것까지 드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선별하지 않고 같이 심판의 불에 빠졌습니다. 공동체가 그러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잘못된 문화, 공동체 안에 잘못된 영적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런 흐름이 끊어지도록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망할 때 망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동안에 롯의 겨우 건진받은 가족 한 사람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이제 이때는요 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불이 막 내리고 있고 유황불이 막 퓨웅퓨웅 떨어지면서 막 으악 소리도 지르고 막 아수라장이 됐겠죠. 아수라장이 되었으니 아마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묵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미련이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잘 쌓아놨던 것에는 아쉬움과 미련이 마음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이 롯의 아내는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두 번째, 뒤를 돌아본 까닭은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멸망을 면해라 그랬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천사의 그 말을 다 믿지 않은 거예요. 나 이제 나왔는데 뭐 설마 무슨 일이? 이 믿지 않는 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롯의 사위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어쩌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롯의 아내는 선사 이야기를 설마 하고 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 어려움을, 이 자신의 삶을 망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9절.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건진받음에 관해 성경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지지난주에 한번 다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의 의로움 때문에 롯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중보기도 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롯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고 집착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의 딸들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가문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가문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각 가정의 가문에, 공동체의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건진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산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산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산다. 내가 살면 이 나라가 산다. 내가 살도록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쓰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아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그가 미적미적거리고 미련과 집착과 욕심을 가지고 안주하고 있을 때 강제로 끄집어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